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과 1장 반복이고는 아멘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의 그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족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짓이 많은 세대 속에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불러 저희의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수문학을 태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혹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아버지 하나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0배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한 해의 이러한 축복의 이 결산이며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는 이 농사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농부요, 그리고 군사요, 경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농부의 생활이다. 그리고 이 군사, 병사의 생활이다.
그리고 경기자의 생활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농부의 생활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생활입니다. 11조로 심고 11조의 수확을 거두는 것. 기도 심고 응답을 받고, 물질 심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영육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 저 군인, 군사의 생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어디 가서 세상 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맨날 패장병처럼 져서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와도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기자의 생활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경기자의 생활이다. 우리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또한 또 우리는 농부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자의 생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여러분 멸루관 상받기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부터 많은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살아가다 물질의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한데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형제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물질 설교예요. 가장 힘들고 부담 가는 설교가 바로 이 물질 설교. 그래서 저도 1년간 한 번도 사실 거의 물질 설교 안 합니다.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물질에 관한 이 설교도 성도들의 축복의 차원에서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삭이 농사하여 큰 수확을 얻은 것처럼 물질을 심고 그리고 물질을 거두는 물질 농사에도 여러분 100배를 거두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 중에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첫 주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흘른 적이 없습니다. 매월 첫 주에는 선교헌금 드리는 주일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선교헌금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4군데 선교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어렵고 힘드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뭐 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100배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 축복의 비결을 깨닫고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그 방법을 충실하게 여러분 따를 때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비결들을 오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100배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이건 추수에 대한 것이 추수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기서 뽑는다는 것은 심은 것을 수확기를 맞아가지고 농작물을 뽑는 이 추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었다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씨를 반드시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씨앗을 증식시키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바뀌지 않은 추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요, 또한 큰 사업을 일으켰던 찰스 캡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찰스 캡스 찾아보면 인터넷 쫙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실패했던 부분들, 이러한 사람들 다시 대성공을 거두는 이러한 그 자신의 그 이야기들이 인터넷 보면 다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 자신이 드린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씨앗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수확을 거두게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터득하, 심을 것을 심지 않고 내가 거두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면서 그때부터 긍정적 언어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터득한 겁니다. 이처럼 축복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헌금의 의무를 절대로 예외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싶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받는 사람, 복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언제 심어야 합니까? 극도로 극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눈물 나는 가난함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것은 여러분 급전이라도, 우리말로 급전이라도 내면서 서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씨를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농부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니까요. 44절에 보니까 가난한 가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들은 정말 많이 넣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돈이 없으니까 두렵돈을 가지고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어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 어려움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헌금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물질을 심어도 주님이 그것을 정성을 보고 마음을 보고 가장 많이 심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서 드리는 자들의 이 두렵돈과 같은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들이 드리는 100만원 때로는 1000만원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고 주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힘들 때가 가장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작은 물질 혹 같은 물질을 가지고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특별한 바로 씨앗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11조와 각종 헌물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종류의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시편에 언급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드렸던 그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종류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혹해 보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찔끔찔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믿고 울며 씨를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원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냐면 100배의 축복을 거두고 싶은 종류의 씨를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여러분 선포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자연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종류별로 종류대로 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실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해도 뭐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이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문제는 신실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어야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추수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농사를 하시면서 추수에 심는 대로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뿌린 바로 그 씨앗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난 이런 것을 심고 난 이것을 원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다르게 생각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점잖은 사람이 존 아반지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정중한 태도로 자기 어머니의 인생에는 어째서 추수의 법칙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때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참으로 훌륭한 성도인데 자기와 자식이 봤을 때는 훌륭한 성도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지만 아무런 보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식이 그 어머니를 보았을 때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일일이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손수 정성은 시올이라고 하는 이 목도리 하는 이런 것들을 떠가지고 선물도 나눠주고, 근데 이제 노년이 접어든 그분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그토록 베풀고 사셨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았는데 왜 극빈자나 다름없이 복지시설에 수용돼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서서히 듣고 있던 이 아반지니 목사님이 어머님과 11조와 헌금 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잘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자기도 어머니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11조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11조 같은 것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제를 심으면 여러분 친제를 거두고
미소를 심으면 미소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말을 심는 자는 고운 말을 여러분 취하고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신고 물질을 거두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질에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친절입니까? 친절을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돼요. 사랑입니까? 사랑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1600만 원이나 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흘려보낸 겁니다.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 각종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십시오. 자꾸 내 손에서 여러분 가둬놓지 말고 흘려보내야 나중에 여러분 자손들이 이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흘려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손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불평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심었습니까? 원망을 심으셨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배의 축복의 씨를 받으려면 받을 양만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존 아반제리 목사님이 캔사스의 소읍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그때 한 사람이 농부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수확량만큼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원칙을 농부는 충실히 따릅니다. 황 집사님, 배추 300포기 심기에 300포기를 올해는 거둬야 되겠다 하면 몇 포기 심습니까? 몇 포기 심어야 돼요? 300포기 거둬야 될 만큼 심으셔야 되죠. 내가 거둬야 되겠다 하는 만큼, 양만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상 헌금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여러분 농사는 이 원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렸지 거두기를 바라는 만큼 헌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간증 얘기입니다. 어려운 농사에 지으면서 그 농부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헌금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농사를 망쳐서 수입이 적으면 헌금이 대폭 삭감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거 잘 압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다 압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농부들만의 실책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장차 희망하는 이 수입에 맞춰서 헌금하지 않고 현재 수입 한도 내에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마지기 수확하고자 하는 자는 세마지기를 여러분 거둘 씨를 심습니다. 천석을 거둘 사람은 천석을 거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100배를 심고 100배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100배를 심고 1000배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1000배를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두고자 하는 그 양만큼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먼저입니까? 거두는 게 먼저입니까? 거두는 게 먼저입니까? 투자가 먼저입니다. 심는 게 먼저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있는 9장 6절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입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양만큼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 우리 같이 몇 구절 봅니다.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거하기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에 대심이니라. 주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귀하게 부하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높여주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자, 학개서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된 교회에 그 집사했던 이 송대관 그 집사의 그 간증 영상 있어서 찬양 간증하면서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용서하소서를 이번 주에 불러보라고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2-3일 전에 제가 이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설 같은 남진 선배가 있지만 이틀 만에 어떻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답니까? 내가 콩나물 때가 잘 모르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길만 가려는가. 주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녀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세된 교회에 바치고 다 드리려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재물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저축해서 많이 모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참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흩어서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물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욕심껏 여러분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리고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재물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써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궁핍할 때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모으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재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과 이런 재물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제 돈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돈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함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헌금을 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수용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받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받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드린 것에 대한 이런 보답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드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받음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3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받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죄의식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100배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심고 거두는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송대관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길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백배의 아버지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100배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기관장 회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첫째 주 1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 올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1일날부터 우리가 해마다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고 저녁 8시부터 매일 저녁 2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파송의 노래,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파손의 노래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길이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고 축복해 주시고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 축복의 여러분 약속의 이 찬양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마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